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체인 분이 계시는데 일체로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성부 하나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도우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일체로 존재하시고 일체로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과정들이 아주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째 주일을 맞아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주라는 말은 안내자, 거주하다, 살다라는 주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사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의 공적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스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서만 모두 5번이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오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 나온 보혜사는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인데요, 우리 곁에 와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분을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별로 힘이 못 되는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몸을 나중에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 몸을 살리시는 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말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고 또 누가 보혜사라는 말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를 베푸다 할 때 그 은자에다가 사자는 가르치다,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데 이 역할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말고 또 보혜사가 누가 있다는 말인데 누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고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어나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 계주 달리기 운동장에서 할 때 이렇게 첫 주자가 뛰어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이게 바톤을 넘겨주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시고 달려가시다가 그 바톤을 성령님께 넘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 다음 말씀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은 낙심과 슬픔에 빠졌을 때 자식을 품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머무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머무르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을 넘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운명상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이상입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서 세상은 예수를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이 그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와 계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영적 경험을 회상해 보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수록 놀랍게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 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영적 경험은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을 더 사모할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질까?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깊어질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곧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꿀맛 같은 말씀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정말 꿀맛 같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뭐라 설명하지는 못해도 믿기 때문에 압니다. 또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감정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야 대단하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조용히 읽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다가 조용한 숲속을 거니면서 주님, 인생이 힘들 때 주님 하고 부르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꼭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다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는 진리를 근거로 두 가지 복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인생길을 혼자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을 여의신 분, 특별히 어머니까지 다 여의신 분들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까지 다 여의게 되자 천혜의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어머니만은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생각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나는 이제 의지할 분이 없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녔으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자 뒤에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여겨져서 한없이 슬퍼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있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하루 이틀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으면 돌아올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내 이름만 부르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유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놓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절망에 빠지는 외로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자리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외롭습니까? 누구 하나 쓸쓸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물결이 내 영혼을 압도하거든 꼭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물결이 우리를 압도할 만큼 그렇게 고립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움이 쩌려올 때 여러분, 그때 꼭 입을 열어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한 번이라도 주님, 이 세상에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 번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도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진실한 기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련에서 꺾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고 주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이 공인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소장하지 않고 교회가 공동체로만 두루마리로 소장하는 정도로 한두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센 시련이 밀려와도 평온함과 안정된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실제 바울의 선교적 삶은 숱한 어려움이 밀려오는 환경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자족하면서 그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들었는데 날마다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시도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속에서, 또 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그 장벽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또 전도하는 상황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는 이걸 그냥 들어서 찢으면 쉽게 찢어지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이렇게 성경책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것을 찢으려면 절대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절대 찢거나 또는 이걸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나 혼자만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인생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꺾거나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실직을 당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 꺾일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꺾일 듯 하는데도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에 궁핍합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다가왔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서면 아무도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꺾일 듯 하다가도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실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시련의 바람과 환난에 그 물결이 몰아치더라도 꺾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엄몰하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다도 더 큰, 더 능하신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